오늘은 우리가 사무처리회를 하면서 곧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뽑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메시지는 아무래도 일꾼이라는, 그래서 그 일꾼이라는 바운더리 속에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목자님,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을 할 때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일꾼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어떤 그 example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을 우리가 현재 대형 교회로 자라난 이런 모델을 우리들이 따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모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따고 싶은 게 본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primitive church, 가장 처음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늘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교회는 비록 시작할 때는 몇 명이 적은 숫자로 개척이 되었지만 이 교회가 나중에는 사회의 전반에, 그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시리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의 주동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회를, 시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울타리 속에서만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끝나면 사회에 가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그 신앙을 사회 속으로 가지고서 사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커다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공동체 속에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열정들이 모인, 열정 덩어리들이 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정말 충성된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각 성도들마다 은사들을 받았어요. 은사. 그래서 그 은사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는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도를 중심으로 여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목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목회자 그룹이 소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나바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뭐 했던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파송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선교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그룹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예를 들어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빌립이라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평신도로서 뽑힘을 받은 집사로서 7명이 세워졌어요. 그 7명의 집사님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했어요. 재정 관리 같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 교회가 이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빛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일꾼들과 같은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으신데 이 사역자들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말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파송한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뽑게 될 집사님들, 이 집사님들은 정말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와 이 7 집사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뽑혔고 교회 속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좀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훌륭한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러려면은 초대교회 같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내 성격이 어떻더라도 복음이 나를 드라이브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꺼리끼는 일이 있어도 복음이 해야지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들 속에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위기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무슨 그룹이든지 우리 아이들도 그래. 자라다 보면 갑자기 키가 부쩍 자라게 될 때 아이들이 막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성장통을 앓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길 바라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분열의 위기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 하나가 구심점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이것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3,000명이 믿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도의 기적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면서 5,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무리,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큰 무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십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몇백 명 그 이상의 숫자일 것 같아요.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할 때 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숫자가 I don't know how many of them. 그러나 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림잡아서 초대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림잡아만 생각을 해도 약 1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느 한 도시에서요.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보통 5만 명에서 7만 명이 그 예루살렘 시리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큰 난관의 문제가 부닥치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겪을 때나 그 다음에 6.25 동란을 겪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또래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겪으셨기 때문에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주변에 밀가루를 구제품으로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밀가루 한 포대씩 얻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라도 먹어야 되니까, 국수를 만들어서 수제비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 배급을 타오는 거예요. 동회로부터. 자, 거기에서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니지 않는 사람 전체가 다 어렵게 살아가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면은 그 재산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먹을 것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가 보니까 매일 구제하는 그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행정착오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끼리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바람에 교회 속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목회를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구제에서 드러난 문제였지만 사실 더 밑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교회 분열의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두 갈래로 쫙 갈라진 거예요. 한쪽은 히브리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헬라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파가 교회 속에서 서로 알력을 하면서
어느 파에 속한 데는 구제에 빠짐없이 구제를 주는데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왜 명단에서 빼냐 이거예요. 예. 자,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 문제가 되게 되니까 이게 급기야 뭐예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뭐가요?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생긴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서 위기가 교회에 비롯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오십시오 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예. 인종도 차별이 없어요. 교회 속에는. 교회 속에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들어오시고 청년들도 들어오고 젊은이들도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고, 제가 표현한 이외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도 갈등이 생기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갈등이 생겨요?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왜 교회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나?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 가운데 바른 일꾼은 어떤 사람이 교회 속에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재직이 선출될 분들은 유념하시길 바라요. 바른 일꾼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른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생적으로 원망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뻑하면 그들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을 했어요. 그런 원망하는 내용이 모세에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했지만 사실 듣는 분이 계셔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원망의 말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한 것을 들은 그대로 행해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망을 한 그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내가 시행해주겠다. 대부분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은 왜 망하는가 하면은 자기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자들 속에도,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요.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자기의 입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원망하는 것은 무척 쉬워요. 누가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행정 어떤 법적인 그런 제재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원망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일꾼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일꾼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방법, 뭐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2개, 3개 주시지 않냐고 입을 하나만 주셨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원망은 어디를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입을 벌릴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벌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 버려요? 원망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원망이 왜 나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원망의 말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positive thinker라 할지라도요,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올가미에 씌우는가. 왜요? 원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삶을 사던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원망을 피하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망했냔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뭐 했기 때문에? 원망의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예. 대개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잘하는가 하면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참 잘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달래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보는 시선이 날카롭기 때문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났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누누이 몇 번 지금 강조를 드리지만 교회의 일꾼으로 뽑힐 사람들은 그런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여러 마을들을 다니게 될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나타나요. 적대 세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원망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컷다운하는 거, 입담으로.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여 왜 내 영역에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원망의 말을 다 듣지 않냐고 중간에 입담으로 중지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왜 안식일을 어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 얘기를 중간에 그냥 입다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일꾼으로서 바르게 나가는 중요한 메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원망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되거든 그 얘기를 다 그냥 들어주는 걸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더라. 그런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원망이 저절로 사라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 가운데 의논해서 그 해결 방식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7명의 집사, 평신도 일꾼들을 뽑자 이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의 방법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그 7명에 해당되는 집사님들을 뽑게 될 때 그 일꾼들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하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제시한 그 일꾼들, 그 집사님들의 기준,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 속에 영적인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7 집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수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7 집사님들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오늘말로 표현하면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자, 3절을 함께 보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만 하면 되겠죠. 뽑을 집사님들의 기준은 대략 3가지였어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일꾼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를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말씀 안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재물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을 교회에 집사로 뽑아야 된다는 말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거. 성령 충만이 첫 번째였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신앙관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득 내 신앙관과 내 인격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드라이브하는 그런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지배 속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내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지배 속에 내 삶의 결정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결정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겉모습이 벌써 달라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기쁠까? 예. 그것뿐만이,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행동 하나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 근데 조금 이상한 느낌을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제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공감은 하시면서 여러분 속으로는 나는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로 선택될 분들은 마음속으로 가짐을 가지세요. 정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집사가 된다는 것은 shame on myself. 어떻게 집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들여보지 않고 집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은 좀 기도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멘? 15분 이상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에서 15분 떼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조금이에요, 조금. 그 15분을 우리가 떼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습관화시키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삶이 세속화되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가만 놔두면. 몸부림치듯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냥 타락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 그래서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도 관심을 더 가지고, 구제하는 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삶을 하루 살고 이틀 살고 사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한 주일을 이렇게 살고 두 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달을 이렇게 살아가고 두 달을, 석 달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1년을 살아가고 2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세월인가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게 즐겁게 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오는 것은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면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님의 첫 번째 기준이 뭐였는가?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7 집사의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일을 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집사가 되면은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작한 동기는 참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를 때때로 보게 돼요. 그 일을 시작을 해서 일을 끝냈는데 기쁨이 없고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빴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혜 있게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좀 말씀해 보세요. 교회에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큰일인데 그럼. 적어요. 예. 분명히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그 일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교회에 안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버렸네? 웬일이죠?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 문제는 자기가 지혜가 없는 줄을 모르면서 엉뚱하게 자기 지혜 없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 이거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가 없이 열심만 있는 사람이 때때로 교회에서는 시한 폭탄. 열심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요, 지혜가 모자라면 단박 누가 그거를 잘 아는가 하면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겠구나, 시험이 들겠구나. 사탄이 단박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지혜가 없는 걸 아니까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백중, 백발백중 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뭔가? 시험 받았다 이런 거예요. 시험 받았다. 이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천하장사가 나와요. 누구죠? 삼손이 나와. 삼손, 그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천하장사,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은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 장사들을 1000명이나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 칼이 아니고 나귀 뼈 따고 한 조각만 가지고도. 그 정도로 장사, 능력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 많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야. 능력은 많았는데 문제가 많았다. What does that mean?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속에서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삼손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될 때 하나님이 네가 이삭을 낳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약속 주신 그 말씀을 이 사람이 믿고 기다렸으면 될 일을 아브라함이 지혜가 없게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건드려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그 이스마엘이 자라서 자기가 적자인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쭉 흩어져서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야. 4000년 동안 이삭도 자손을 낳고 이스마엘도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오늘날 유대인과 무슬림이 된 거예요. 예? 세계 전쟁은 아마 그들 사이에서 나올 것 같아. 왜 이렇게 세계 전쟁의 불씨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뭐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똑똑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일은 잘하고 똑똑한 칭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시켜보면은 너무나 어리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만 잘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disregard, 인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그가 못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성공한 기업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인간 상식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현역 집사님들, 제가 목회자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인간 상식 수준에서 교회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상식 수준에서 하면은. 교회 일을 세상 일 하듯이 세상 단체에서 하는 모습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교회는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될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속아 넘어갈 사탄이 결코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딱 짚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을 넘어뜨리면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구나.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회에 열심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은 시험 들어버려요. You know?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시험 들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사탄에게 자꾸만 빌미를 잡히냐고요. 세상 상식 수준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론 똑똑히 하는데 그 똑똑한 것이 교회 속에서 다 똑똑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사탄과 지혜 싸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사탄하고 지혜 싸움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사탄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디그리를 많이 가지면 그 정도 지식 가지고 사탄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천만에요. 사탄을 몰라서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은 사탄의 꾀임을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재직분들에게 물어요. 현역 재직분들에게 성경 읽고 계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계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배울 기회를 드리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까? 변명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원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드려요. 다 드려. 주중에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는 좀 인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많아야만 교회는 은혜로워지고 교회는 덕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장 그게 표현하는 게 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 뭐냐면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뭐 할 줄 아는 사람?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몇 번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10번이요? 아니에요. 30번은 넘게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름만 거론하지 않지 듣는 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장 목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때쯤 언제예요? 연말이 되면. 왜 그럴까? 저한테 직접은 얘기하지 않는데 꼭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 귀에 들어온다.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내년에는 교회를 다른 데로 가려고 해. 딴 데로 좀 옮겼으면 해. 왜 그런지 모르게 여기서 영적으로 너무 내가 디프레스가 돼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싶어 라는 말을요, 왜 흘리는지 몰라. 왜? 그것도 꼭 연말만 되면은. 예? 아이고 참네. 자, 7집사의 세 번째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칭찬받는 사람. 다 같이 한번 칭찬받는 사람. 한 번 더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다들 좋아해요. 근데 이 칭찬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게 칭찬이에요. 뭐 이렇게 없는 칭찬을 일부러 막 만들어는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신앙을 굉장히 유별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표현을 해. 남들이 하는 건 안 해요. 그러나 자기만 독특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 알아주셔. 와, 이 사람들 대책 없어요. 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교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야. 비즈니스 하는 속에서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 모습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그 사람이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려 지체로서의 모습을 잘 만들어가는,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서 손가락 노릇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발이 따로 떨어져서 발 노릇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해서, 그리고 이 모든 몸의 지시는 어디서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표현을 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원망받아요. 욕 들어요. 욕 들어.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욕먹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혼자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교회에 재직회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신앙생활에 바르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신실함이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그게 신실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투표에서 뽑히시는 집사님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을 만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그 수준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수준과 교회 수준이 분명히 분별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회에서는 내가 여러 면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똑같이 교회 속에서 인정을 받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뭘 보는가 하면 영적인 성숙도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 물론 군대에서 장교했던 사람은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해요. 예. 그런 거를 발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서의 수준이 교회에서 그대로 똑같이 다 통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교회의 재직들, 우리 교회 모든 그런 일꾼들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하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이외에 다른 교회 모임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집사 노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런 분 뽑으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런 분들에게 표를 줘서 왜 그분들을 교회를 시키냐고. 예. 나도 되고 너도 되면 좋지. 누구야 좋고 동생 좋고 그래서 찍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 퀄리파잉이 중요하잖아요. 퀄리파잉.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재직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33 텐텐 비전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이 333 텐텐 비전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미래 사역의 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재직들은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 교회에서 중보기도 합시다, 사인하십시오, 시간 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투표로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뽑힘받은 그 위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좀 강하게 하십시다. 강하게. 예.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딴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집사직을 받느냐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다고 집사가 되면 시험을 치러야 될까요? 예? 주관식으로 막 시험을 치러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미래의 빛과 소금의 교회의 사역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왜 우리가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요만큼밖에 될 수가 없는 교회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믿음이 크면은 지금은 몰라도 미래에는 그 믿음 크기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것을 믿으셔야죠.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재직이 되셔야죠. 예.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리에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이 시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재직들이 사역자들처럼 딱딱 맡겨진 일들을 그대로 좀 감당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저 안 되니까 훈련을 받으십시오. 예. 교회에서 훈련을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훈련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교회의 여러 분야의 일들을 나누어서 하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연합 부흥회를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주도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이번에 그렇게 부흥회를 은혜롭게 치르자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예전 부흥회보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뜨거운지 몰라요. 예.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참 많이 마음 가운데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너무 죄인이구나. 내가 목회를 너무 실수를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다분히 인간적인 타협하는 목회를 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 목사가 느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회개가 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회개가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오늘 일꾼을 뽑게 될 때에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꾼을 우리가 세우는 그 일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미래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자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